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요, 더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육에도 속한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약 5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땅으로 세상 떠나고 끝나는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하는 이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영생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좀 동록으로 없어질 것들입니다. 도적이 들어와서 어느 날 빼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주리에서 목회할 때 거기 한국의 서울대학 교수로 계시던 분이 저희 교회 그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아들도 서울대학 출신이고 그 아들 며느리가 전부 다 서울대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거기서 큰 일들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3번을 예배드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엎드리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77년의 인생,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었었는데, 나이가 이제 77년 꽉 차고 오늘이 그날의 생신인데, 저는 나를 돌아보면 한국에서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들보다 지식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전부 쇠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깜빡깜빡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지적인 위치에 있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는 겁이 나고 두렵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지난날에 가졌던 그 많은 지식들이 하나하나 자기 안에서 다 소멸돼 나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3번의 설교 가운데 한 주간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그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몸만 소멸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그 모든 지성,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강단에서 교단에서 가르쳐왔던 그 자부심도 이제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것을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힘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기껏해야 100년을 잘 넘길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수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과 불신자 과학자들이 만든 2개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주 공간을 참으로 멀리 있는 곳까지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92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 있는 빛의 속도로 920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별들을 우리 인간이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것이 우주의 끝인가? 아닙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별들은 얼마나 많은 별인가.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땅의 모래알보다 더 하늘의 별들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별들 가운데 우리 지구는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가.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을 영광스럽게 펼쳐놓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추를 풀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소위 말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만큼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는가? 목사인 저도 올해만 40년을 목회해보는 저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을 비추는 역사 가운데서 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냥 조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는 만큼만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나마라도 성경 전체는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는 시작의 책 아니에요. 인간 창조로부터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죄지은 인간이 세상 정부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 인간 존재는 결국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인간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낙원을 복낙원시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풀스토리입니다. 인간 구속에 관련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액션을 나타내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 일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열어서 요거 볼래? 요거 믿을래?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오픈하셔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을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영적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들을, 가치 있는 물질을,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며 수십 년을 지나갔지만 과연 드러내놓고 남긴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인생은 인생 끝에 가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 외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다 쓰러져 가는 것들이고 소멸돼 가는 것들이고 잊혀져 가는 것들이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더 밸류 있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from now on,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경작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특별히 성경이 처음 펼쳐졌을 때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 3시간에 걸쳐서 6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2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상 7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7번째로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여러분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죠? 거기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그 현장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4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광야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애굽의 그 병사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자리에 애굽 군사들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 물이 갈라지고 벽이 되어 밑에 마른 땅이 열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는 동안에 뒤에 추격해 들어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양쪽에 물이 합쳐져서 그들을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15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물 사건을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과 더불어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때로부터 그들의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하루도 중단 없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그동안에 만나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 앞서서 인도하는 놀라운 장관을 보여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요. 그 광야길을 제가 2월 달에 지나가 봤습니다만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나요. 하나의 단벌 신사로 단벌옷을 입고 애굽을 출애굽한 그들이 2개의 기온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광야길입니다. 이것도 40년을 가야 돼요. 2벌 옷도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신을 신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기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낮에는 내리쬐는 그 떼약빛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들 전체를 구름 기둥이 덮어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요. 따뜻하게.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의 앞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너의 뒤에 호위하시리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덮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불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형광등이라고 보면 이 불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불빛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자, 우리 앞에도 빛이 있고 우리 뒤에도 빛이 있고 우리 좌우에도 다 빛이 있어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밖에 나가면 이제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찬란하게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태양빛은 보다도 광력 그 넓은 공간을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빛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전체를 덮어줘요. 우리를 비추고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빛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면 이 빛은 우리를 따라와서 비춰줄 수 없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빛이 우리를 비춰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지난날 과거이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되었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든 아니면 땅 속이든 바다 속이든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그냥 두세요. 트럼프 대통령 그 저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면서 참 가슴을 썰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격수가 정확하게 머리를 조준을 했습니다. 그 전날부터 다 오랫동안 준비된 거예요. 그 거리에 있어서 저도 총을 쏴봤지만 이 정도 맞추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있는 차트를 바라보는 동안에 여러분 차트를 보려고 하면 몸이 이렇게 틀잖아요. 몸이 똑같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내려가요. 트는 순간 거의 동시에 총알이 날아왔어요. 머리를 관통해야 될 것이 틀면서 귀 위쪽을 치고 지나간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랄밖에요. 이틀 전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모습, 이 영상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도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다 보신 줄로 알아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터커 칼슨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의 은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나와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아니 전 세계인을 향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더라고요.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순간은 시간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어떤 정밀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짐승같이 변화시켜 나가는 이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기치가 이 사람의 궁극적인 외침인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알아요. 오늘 여기 트럼프를 그 상황 속에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했고, 음부인의 자리를 펴도 거기 우리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전능한 손입니다. 창조의 본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그것이 나를 해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자녀들과 언제나 매 순간 함께 동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면 자녀들과 함께 해줄 수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모든 열일을 다 제껴놓고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도 옆에 앉아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영원토록 그 자녀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녀를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성경 속에서 말씀합니다.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5절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 1장에 거친 파도가 눈에 선하고 거대한 물고기가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아미타이 벤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 악을 쳐서 외치라. 그들의 죄가 내게 상달하였음이로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수르는 북동부 지역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 끝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 끝에 대서양까지 연결되는 곳까지 가면 그 지역에 다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예비하세요. 요나서 보면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요. 대풍을 예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꾸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풍랑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상황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거대한 고통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박랑불 때문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어요. 떼약볕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런 대풍을 예비하고 물고기를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요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것은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걸음,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동행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말이야 너희 길하고 달라. 내 생각이 말이야 너희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높고 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지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풍랑도 없으면 좋겠고 물고기도 없었으면 좋겠고 벌레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현장 상황 가운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경영,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를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어찌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으며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평탄한 걸음이 아니지만 순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 협착한 길이고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 길 끝에 평강이 있고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저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창세기에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를 찾아오신 제2위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도록 겨룹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의 미래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누군가를 밟아야만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삼촌의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야곱,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그가 그날 밤에 그 인생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형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찾아오는데 비무장의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비결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어린 아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데 어떤 아빠도 아들을 이기는 아빠가 없어요. 왜요? 져주기 때문에 아들이 이기는 거죠. 아들이 힘이 세서 아빠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인간에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져주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고, 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들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로 여러분의 부탁을 몇 번까지 들어주던가요? 10번, 20번, 100번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 있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순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모순덩어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럼져지고 여전히 쇳덩어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 본 적이 있으세요? 한 5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 허물을 용서해 줘 본 적이 있으세요? 5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면 우리는 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죄로, 똑같은 허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죄를 나에게 짓는 형제를, 친구를,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5번까지 용서해 준다면 우리는 아마 성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과 10번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번입니까? 전과 몇 번이세요? 안수 받았으니까 전과 1번쯤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나름대로 여러분 얼굴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다듬으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켜놓고 미국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는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평균 200번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지금 몇 시간 안 지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저지르고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스님은 자기의 죄가 10,000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말한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도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과 몇 번이냐고요. 했던 짓 또 그 짓거리 또 가서 하고, 개가 토해놓고, 그리고 탁 떨고, 지나가서 또 배고픔 와서 토해놓던 거 또 집어먹지 않아요? 돼지를 그렇게 씻어 넣어도 이 돼지가 누웠던 데 가서 자기 똥 싸고 거기 가서 다시 눕고 비비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돼지 돈사를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매일같이 수도꼭지 열고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돼지를 다 똥을 해가지고 밑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오면 1시간도 안 돼서 이놈들이 또 똥을 싸고 거기 들어서 또 누워요. 또 비벼요. 참 더럽기가.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가서 토한 것을 주워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눕는 것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개는요, 정도 이상으로 주워먹고, 실컷 주워먹고, 더 먹고 하다가, 그게 못 견뎌가지고 다 토해요. 그리고 부르르 떨어요. 다리를 씩씩거려요. 그리고 놀다가 배고프면 다시 와서 그 킁킁거리고 다시 주워먹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다 토해내고, 이게 아유 더러워하고, 몸을 부르르 떠는데, 그리고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싼 똥에 들어누워서 또 거기서 비비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과 식범 얘기했는데요. 세상적으로 전과 식범과 우리가 얼굴 상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범이나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배알도 없는 하나님,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도 다 꺾어놓고, 줏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 배알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그래 하면서 또 그놈을 또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서 돌아본 그 아들, 그거 돌아오는 게 그게 귀해서, 그놈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 고백에 그 마음이 또 무너지는 아버지, 배알도 없는 아버지, 그냥 또 그놈을 끌어안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잃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배알도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죄를 졌지만, 비록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벽에다 머리를 찍으면서 회개했던 베드로, 그를 우리 주님이 다시 품어주셨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2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 주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와 주님의 시선이 컨택되는 순간 베드로가 와장창 중창 깨지고 무너졌어요. 밖으로 나가서 벽에다가 머리를 찢습니다. 회개하는 이 순간 베드로는 옛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로부터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는 여러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4시간에 걸쳐서 8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so good.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 많잖아요. 참 부르고 싶은데 이게 좀 받쳐주면 참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8가지 그림 그려진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아빠. 우리 한국만 아빠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아빠라는 그 이름 앞에 자녀들의 모든 허물이 용서가 됩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는 한 아이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전능한 신이에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8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모든 니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좋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아빠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권고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의 것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 여러분들이 다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슴에도 품고 주머니도 넣고 어디에든지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챙겨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에 끝나지 않아.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승리케 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 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 먹물로 쓴 거, 인쇄된 거, 잉크로 쓴 거는요 다 지워지고 색이 바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리셋을 받아요. 그거 어디든지 보관해 놨다가 몇 달 만에 한번 열어보세요. 잉크가 다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린 말이에요. 다 바래고 없어져요. 여러분, 먹물로 쓴 거, 잉크로 쓴 거, 인쇄된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새겨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나간 모든 역사를 옛날 사람들은 비석 같은 데다 새겨넣었어요. 돌 같은 데다가 새겨넣었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때 사건과 그때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잉크로 써놨다면 다 지워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말이야 내 손바닥에다 새겼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호.
여러분,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내 손바닥이에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내가 애지중지 닦고 내가 가장 애써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내 손바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기다 새겨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기다 새겨놓고 그래, 이 부분이 필요해,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기 너를 나로 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기를 힘쓰는 삶을 가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이 그분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